오늘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10번째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배의 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막연할 수가 있는데 그 막연한 것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을 할 때 조금 우리가 더 밀접하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보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자백하게 될 때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요소로서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아가페로 나타나는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든지 정말 값없이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가페 사랑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아무 차별 없이 다 사랑하셨고 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마지막 그 요소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들, 내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억하며 나를 깨끗한 삶을 내가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간증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들, 즉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우리 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겠지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 믿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예배의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게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또 자백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또 나에게 죄가 없다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죄 없는 사람처럼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또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주님 제가 이와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행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자유롭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려 하고 부인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드러내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깨끗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또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과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며, 과연 누가 바보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주님께서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짐으로써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이 아닌 이 세상을 오히려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이웃을 나와 같은 편,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같은 편인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아가페 사랑을 나도 동일하게 행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줌으로써 그렇게 그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까지도 받아서 용서해주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나타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어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로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받고 이 네 번째, 그렇다면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매주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긴 그 삶의 경험을 우리가 예배 때 가지고 나와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그 놀라운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고백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간증을 할 때 늘 성공하고 승리한 간증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만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간증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실패를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끄러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내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이 참 무능하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한탄하고 내가 시리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만, 오히려 이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과 이 실패하고 이게 좌절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히려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이제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와 같은 내용을 시편 51편이 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19절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기에 3절, 5절, 12절, 14절, 15절, 17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출생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죄 없는 자로, 또 정결한 자로, 또 흠 없는 자로 드러내길 원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간증할 때 나의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을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전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경험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가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그 한 주간의 그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든지 또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거스려 봤지만 내가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 교제는요, 성공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내가 잘한 것, 내가 잘하고 있고 성공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얕은 수준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다 열어놓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연약함까지도 열어서 교제한다면 그 교제는 아마도 깊은 수준의 그 어떤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증,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 한 주간을 살았는지,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게 될 때, 나타내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깊은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또한 한 주간의 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어떤 간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 소수있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